네. 자,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시험에서 이기는 삶이죠. 시험을 이기는 삶.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문춘상 화면, 권사님 또 잊어버린 거 아니겠나? 문춘상 권사님 또 잊어버린 아, 거. 안 들어갔지? 카톡을 잘 안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전화를 그렇죠? 한번 해봐, 문 권사님. 예, 누가 전화를,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예. 예, 다들 핸드폰 혹시나 하고 잊어버렸을까? 계시니까, 네. 제가 양해를 좀 구하고, 네네. 기록을 혹시나. 잠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들어갈 부분 함께 또 같이 나누고, 지난주 제가 과제를 하나 내드렸는데, 설교 노트 쓰는 과제인데, 혹시 한번 해보셨나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나된 것은 내가 나된 것은 것은, 하나님의 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주제로. 네, 권사님 오셨네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너 네. 또 잊어버렸다고. 빨리빨리 들어와. 네. 네, 이제 뭐 다들 전화를 권사님 꼭 전화해야 된다고. 예. 아, 권사님 나 요새 왜 인기가 많으세요. 네, 다들 찾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교 노트를 좀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면 아무래도 이게 조금 정리를 하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기억에 남고, 그쵸? 듣고 네. 보고 쓰기도 하시면 더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노트를 좀 쓰는 게 좋긴 한데, 근데 뭐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꼭 노트를 정리를 안 하고 그냥 집중해서 듣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그것도 뭐 집중하는 방법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나중에라도 한번 꼭 자신의 손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게 글을 쓴다는 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글을 쓰면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노트를 이후에라도 좀 써보는 게 의미 있다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문춘상 권사님 계속 소리가 계속 들리셔서 제가 음속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의, 보통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세례랑 성령 충만을 구분하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구분점에 성령 세례는 뭐고 충만은 뭘까요? 네, 성령 세례는 뭐죠? 보통 이제 횟수로 따지면 네, 하나님의 임재인데 이제 일회적인 사건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처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그 성령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그 성령의 임재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을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여러분은 다 이제 성령을 받으셨나요? 아멘. 네, 성령 받을 때 좀 특별한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혹시 있나요? 네. 이 성령 세례의 어떤 뜨거운 어떤 영적 경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험을 하신 분, 네. 그렇죠? 하신 분도 계시고, 예.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성령 세례랑 충만을 구분하는 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자신의 의지를 가지기 전에 모태신앙이죠, 그렇죠? 그런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근데 또 나중에 성령 세례라는 걸 받아야 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죠? 예. 어릴 때 모태신앙, 우리 자녀들, 보통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거의, 그쵸? 거의가 아니죠. 여러분들 자녀들은 다 이제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신앙을 자연스럽게 이어갔는데, 그런 아이들, 신앙들은, 그 친구들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네.
아니다. 뭐 성령 세례, 성령은 이미 받은 아이들이다. 뭐 이런 이제. 사실 이게 큰 의미는 없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든 뭐 받지 않았던 간에 일단 그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기본적으로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또 그렇게 말하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인격으로 모셨다는 게 뭐냐, 막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곤 하는데, 나중에 이게 다 논쟁이 돼요. 논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에 대한,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질 만한 체험을 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런 체험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교단이 성결교단이에요. 성결교단. 예. 그래서 지금은 성령 집회를 이전만큼 뭐 되게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오히려 성령 집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성령 집회를 이전에는 뭔가 방언을 받고 혹은 뭔가 뭐 뜨거운 불을 체험하고 뭐 혹은 뭐 이빨이 바뀐다든지 금리빨로 뭐 그런 거를 이제 예. 넘어가고 제가 뭐 예, 막. 뭐 그다음에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죠. 예. 그거 다 뭐 성령이 임재가 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 맞아요. 예. 그것도 정말로 또 경험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 일전에 한번 그런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파워 아이들을 상대로 한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그때 좀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이렇게 기도 안수기도 할 때 뒤로 넘어가는 사역을, 근데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이제 넘어가서 오랫동안 입신 가운데 머무는 경우가 있는데, 뭐 저는 뭐 그때 당시에는 넘어가기는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다 넘어갔는데 아이들이. 네, 넘어가서 뭐 크게 입신을 경험한다든지 뭐 깊은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때 넘어갔던 애들 중에 개 중에 몇 명은 그 이후에 정말로 신앙이 바뀌더라고요. 그 이후에 내가 보기에는 쟤는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신앙을 유지하기 힘든데 싶은데 신앙을 유지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 친구들한테. 뭐 중3 이런 애들이거든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유지하냐?" 물어보면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그때 수련회 때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자기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그 생각이 여전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네,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이게 중요해요. 까딱 잘못하면 이게 내 자녀가 "야, 너는 나처럼 왜 성령 체험을 못 하고 그래서 막 넌 성령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기도원 보내고 막 그 능력 있는 목사님 막 따라다니게 만들고." 이건 사실은 그렇게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저 또한 뭐 뒤로 넘어가고 제가 그런 사역을 해 봤지만 이거는 뭐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그런 체험을 안 해 봤어요. 네. 저는 뭔가 신비한 체험을 별로 안 해 봤고, 저는 항상 성령 받을 때 성령 충만의 역사, 성령 세례의 역사라고 하면 저에게 있어 그 역사는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이게 뒤집어지는 역사를 저는 경험했어요. 야, 그 말씀이 그냥 내 마음을 심령을 막 이게 막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우와, 내가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다 이렇게 내려놓는 거 있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거. 이런 어떤 경험들이 주로 제가 했던 성령 체험의 경험이었어요. 예. 그래서 목사님, 네네. 제 목소리는 안 들려요? 들리 여기 들 안 들어가나요? 크게 아, 들려. 지금 잘 들려요. 예. 네. 아니, 아까 저는 그 성령님요. 네네.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그 체험이라고 그럴까? 네. 그게 인격을 두고 얘기하시는 건지 그 확신이 없어요. 매일같이. 그 마음의 예. 감동이라고 그럴까? 그 어, 임재하심에 대해서 네네. 그 제 마음은 감동이 오고 말씀을 볼 때 감동이 오고 네. 또 말씀을 볼 때 그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생각이 나고 그려질 때도 많아요. 네네. 근데 인제 평소에 삶을 생각할 때 네.
그게 굉장히 멀리도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네. 제가 또 이런 얘기하니까 또 그런데 저는 또 이게 좀 너무 갈급해요, 정말. 네네네. 이 성령 충만 끌고 가시는 부분에서 그냥 그 부분에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살아야 되는 건지 이게 삶에 되게 막 그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때. 네네. 오케이, 오케이. 네. 예. 무슨 네. 말인지 충분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쵸? 네. 그 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살고 싶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럼 어떻게 어두워요. 해야 이제 마음이 될까요? 네. 기쁘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 기쁘고 감사가 네. 넘치고 네. 진짜 막 세상을 보면 소망이 생기고 예예. 이런 게 근데 성령 충만의 결과인데 음. 예. 근데 감사하라고 네. 너희도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게 그렇게 하는데 감사는 있는데 기쁨이 안 돼요. 네. 기쁨 오케이. 네. 그래 갖고 이게 네. 나는 그러면은 성령 충만을 저만 어두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이거 자, 좀 그래서 오늘 이 과를 통해 우리 문 권사님은 꼭 해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고 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저러한 상황을 우리가 겪잖아요, 신앙인들이. 제가 네. 보기에는 문 권사님만 겪는 게 아니라 문춘상 권사님만 겪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뭔가 음. 뜨겁고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데 매일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한 음.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고민, 그쵸? 네. 예. 그리고 간절함, 살고 예. 싶다는 갈망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음. 분들을 이제 잘못 대답하면 "원래 그런 삶은 매일 사는 삶이 아니야."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아닙니다. 예. 제가 네. 정말로 얘기하는데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음. 어떤 분들은 저런 얘기를 하면 저런이라는 표현을 제가 안 쓰고 이런 우리가 하는 이 부분의 이야기를 꺼내면 어떤 분들은 "야 그거는 너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 부분이 많이 생각 들어요. "구원의 확신부터 생각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데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지금 이 양육반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이해가 되시죠? 그럼 뭐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고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진 이후의 삶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 삶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구원받고 뭔가 뜨거움을 체험하고 뭔가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네. 저희 애들 중에도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좀 많이 놀라기도 했는데 음. 중고등학교 애 중에 요즘 유튜브에 영상이 워낙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니까 삶에 대한 삶을 살아내는 거는 살아내려고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살게 된다는 걸 엄청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음. 지금 내가 복음을 경험해야 된다, 만나야 된다, 그분을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하면 다 된다라는 식의 어떤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나고 경험하는 것만 예수님을 지금 내가 믿음으로 진짜 고백하는 것만 막 강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제가 여러분 물을게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세요? 하잖아요. 그쵸?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시잖아요. 물론 부족한 부분들은 여전히 있죠.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송두리째 뿌리째 문제라고 말하기는 또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이후에 성령 충만을 갈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됐죠? 자, 네.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함이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렇다면 음. 이 성령 충만함이 뭐냐라는 거죠. 예예.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매일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 주면 성령 충만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매일 음. 부흥회를 한다고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네. 제가 네. 말씀드리면. 물론 좀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그게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로 매일 정말로 그런 부흥회, 뜨거운 부흥회를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드러나는 문제점이 뭐냐면 항상 그런 뜨거운 부흥회만 쫓아다녀요. 그리고 가슴만 뜨거워지는 것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막 뜨거워져요. 근데 집에 가면 뜨거움이 없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또 네. 똑같이 돌아가요. 예. 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뜨거운 체험만을 너무 강조하는 것도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뜨거운 신앙 체험은 성령 충만함을 살아가기 위한 원동력이 돼야 되는 것이지, 동력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음. 그것에 이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은 무엇이고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를 이제 지금부터 한번 같이 다루겠습니다. 아. 들어가 볼게요. 자,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재하시는가? 일단은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하죠. 3,000명이 회개했을 때 그 설교죠. 근데 그 설교를 할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말씀, 이 말씀을 보시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건데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 환상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내 영을 남종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요엘서를 인용한 말씀인데, 요엘서랑 비교를 해보면 요엘 2장 28절은 그 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베드로는 말세라는 말로, 마지막 때라는 말로 어떻게 보면 바꿔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서에서 말하는 그 후라는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지금 이때다, 이 마지막 때다, 이 종말의 때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사도행전 2장 21절과 요엘서 2장 32절의 차이가 있는데, 요엘서 2장 32절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사도행전 2장 21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엘서의 그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설교를 선포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해 마지막 때에 성령이 모든 이들에게 다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구약을 보시면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주로 성령이 임했던 계층이 제사장, 왕, 예언자였어요. 이 특정한 사람들, 사사, 이런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서 이제 종말의 때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고 간섭하셔서 최후 그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그 시작의 때, 종말의 때가 되면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인데, 그 모든 이들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누가 부어진다? 성령이 부어집니다. 성령이 부어진다. 이해되시죠? 네. 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을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같이 이야기를 할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다르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차이점은. 그렇죠? 술 네. 취하면 죄 짓는 거고 성령 충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그 차이는 분명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분명한 이 두 가지를 왜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굳이 술 취함으로 설명을 할까? 핵심은 이겁니다. 공통점 때문에 그래요. 그 공통점이 뭐냐? 음.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다.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죠? 술의 힘을 빌려요. 술의 힘으로 막 그 청년들 보니까 술 먹고 고백하고 예전에 그런 것도 많던데 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사실. 네. 근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힘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하고, 이 말은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성령이 우리를 막 끌고 가는 이러한 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대가 있었어요. 사사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없던 힘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힘이 임하자 물론 그렇다고 100% 성령이 막 끌고 가는 건 아닌데 사무엘상 이런 걸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발거벗고 막 예언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정말로 성령이 완전히 인격까지도 모든 것들을 끌어가는 역사예요. 물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아도. 그리고 현 시대에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걸 아예 부인하는 건 절대로 아닌데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특별한 역사예요. 정말로 특별한 역사고 대부분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면 구약에도 등장하지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의미하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 때 내 인격이 다 사라지고 내 어떤 주체라는 나라는 주체의식이 아예 사라지고 나는 완전히 객체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여전히. 그렇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끌려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령 충만함의 다스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은 어떠한 상태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과 19절, 여기서 골로새서 3장 16절의 언급은 똑같습니다. 보시면 18절 읽었듯이 술 취하지 말라가 나오고 19절을 보시면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찬송하는 것, 골로새서 3장 16절 중반 이후부터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죠.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과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은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의미의 말씀에 있어서 에베소서 5장 19절은 앞에 18절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찬송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골로새서 3장 16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6절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 대신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친다고. 쉽게 얘기해서 성령 충만함을 골로새서 3장 16절은 구체적으로 풀어내는데 그 구체적인 해답이 뭐냐? 성령 충만함은 바로 말씀 충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령 충만함을 뭐 조금 오해하면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해서 뭔가 내가 붕 떠 있는 상태고 뭐 감정적으로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성령 충만함은 뭐다?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말씀이 얼만큼 내 마음에 담겨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성령으로 충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러한 삶이 이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말씀이 담겨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말씀이 담겨 있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들은 설교, 그 설교만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거 쉽지 않아요. 네. 정말로 쉽지 않아요. 주일날 들은 설교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돼요. 원동력이 되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들으면 아, 내가 다시 한 주간 힘내야겠다. 주일부터 시작하는 2주간 내가 승리해야겠다.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겨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에 매진하지 않으면 그 힘이 성령 충만이 아닌 다른 데 써지고 결국은 그 힘이 다 소진되는 화요일, 수요일쯤 되면 다시금 완전히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수요 예배라는 게 있어서 한국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수요 예배를 통해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또 성령 충만함에 매진해야 되는데 핵심 또 매진을 안 하고 그걸 가지고 딴 데 쓰면 또 똑같아져요.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감사하게 영대기 금요 영적 대각성이 또 힘을 얻어.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가 다행인 게 계속해서 신앙을 제자리 걸음은 하게 만들어 후퇴를 시키진 않아요.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해요. 하지만 전진을 시키지 못합니다. 예배만을 가지고 승부를 보면 전진이 안 돼. 전진. 제자리 걸음. 아주 냉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물론 사람들 중에는 이 예배만으로 전진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제가 그 부인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예배만 가지고는 전진 잘 안 됩니다. 예.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리고 전진을 해도 어떤 한계까지만 전진하지 그 이상 못 나갑니다. 말씀을 담아내는 성령 충만함에 이 어떤 이 갈망과 이 말씀을 담아내는 그러한 그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자, 또다시 공유를 하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한마디로 사랑하라죠.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까요? 대답은 성령 충만해야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18절에 이어서 19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함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면 19절에서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을 간절히 바래, 너희들 뜨거워져야 돼 이런 어떤 엄청난 적극적인 의미를 쓰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보기엔 조금 이렇게 조금 뭐라 하지? 좀 능동적인 어떤 그 적극성이 떨어지는 듯한 단어를 쓰고 있느냐? 이유는 뭐냐면 사실 성령 충만함은 내가 충만하고 싶다고 해서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충만하게 하셔야 충만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간절함만을 가지고 충만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정답이면 너의 간절함은 너희들의 간절함만을 가지고 충만해진다면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썼을 거예요. 바울이. 근데 그렇게 안 써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건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제가 월요일 새벽기도 같이 이게 방송을 봤던지 하시는 분들은 다 들었을 거예요. 예언이라는 거는 앞날을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물론 앞날을 예측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언은 앞날을 예측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예언의 핵심은 지금 내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담겨진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이해하고 해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이해가 되죠? 예레미야가 당시에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들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왜 했냐면 그냥 갑자기 서 있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멸망할 거야 예언해 해서 예언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는 철저히 신명기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완전히 멸망할 거라고 신명기 말씀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지금 예레미야가 자신의 시대를 바라보니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어.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우리 민족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너희들의 마음에 담기만 하면, 그 불을 꺼뜨리지만 않으면 너희들은 성령 충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말씀이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고,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창법아 내가 너를 위하여 말한다라는 문자적으로 써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거 발견하면 이단돼요. 이 성경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가 내 마음에 담겨질 때, 성령께서 역사할 때 이 말씀이 인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위한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긴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 나를 향한 말씀이 될 때, 그래서 내 마음에 담기는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고, 이렇게 마음에 담길 때 보세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한다. 이 좋은 것이 기뻐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이게 다 사랑하는 거, 이게 다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악은 다 버리는 거죠. 성령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 내 마음에 담겨질 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뭘 강조하느냐? 큐티를 강조하는 거예요. 큐티를. 우리가 대중 예배를 통해, 모든 공동체 예배를 통해 동력을 얻으면, 그 동력을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매일 아침, 매일 하나님과 정해진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분들 99%는 큐티 안 합니다. 네. 말씀을 담아내는 시간을 보내질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성령 충만 안 되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이 없죠. 여러분들이 큐티를 해도 아실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큐티를 해서 말씀을 받아. 그러면 제일 좋을 때는 오전 시간이야. 오전 시간 막 감사가 넘쳐. 막 표정이 기쁘고. 근데 오후쯤 되면 또 이게 조금씩 약화돼요. 그게 우리의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저녁이 되면 또다시 마치 고민되고 막 염려가 밀려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보네포와 같은 사람은 새벽에 부활의 아침이고, 저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영적 금요일 저녁 밤의 어떤 시간. 하지만 이 또한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리에 들고 다음날 그때 잘 때 우리는 뭘 생각할까? 내일 아침에는 내가 다시금 부활한다는 거야. 난 다시 죽고 태어난다는 거지. 이게 매일매일 반복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그 고민 가운데서도 절대 그 고민을 그날 그냥 다음날까지 가져가는 거 아니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부활한다라는 거죠. 왜?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는 성령 충만 받는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다시금 새벽 기도하고 집에 와서 말씀을 붙들면 그때 또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다시금 살아나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삶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던 바울의 그 고백 중에 분명히 이게 포함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해되시죠? 네. 이게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고. 자, 해답이 좀 되셨나요? 문건사님도 그렇고. 예. 네. 그래서 제가 큐티를 막 강조한, 뭐 방법도 막 알려드리고, 뭐 사실 방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마음에 담을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근데 큐티를 요 한마디만 하고 제가 다음 과로 넘어갈 텐데, 큐티를 여러분들이 하다가 중간에 안 하는 이유는 바빠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적용이 똑같아서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적용이 그런 게 맨날, 있어요. 그래. 네, 적용이 뭐냐?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된다가 적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는 건 나는 알고 있는데 왜 굳이 큐티를 하냐는 거죠. 매일 적용하면 되는데.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 딜레마에 그 큐티가 아니 뭐 하면 좀 뭐 적용도 좀 다르고 뭔가 음성도 들리고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봤어요. 이렇게 방법해서는 안 되겠다. 근데 방법을 바꿔보니까 적용이 달라져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들이 터치되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적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라 이 음성 들어서는 아 사랑해야지 이거는 구체적인 적용이 아니에요. 근데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네가 사랑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알아? 너 자존심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야 라는 음성을 들으면 내가 자존심을 내려놔야겠다라는 분명한 적용을 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분명한 음성을 들을수록 분명한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못하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뭐 적용을 위해서 이런 질문 저런 질문 그것도 방법이 되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적용은 분명한 음성을 들어요. 구체적인 음성을 들어요. 그럼 내가 분명하고 구체적인 음성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분명하고 구체적인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잖아요. 큐티 하게 돼요.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그때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어떻게 그렇게 아시는지. 너 그거잖아. 딱 하면 그냥 뻥 하는 거죠. 야, 오늘도 또 해답을 찾았네. 야, 그래. 해답을 찾으면 얼마나 기뻐요. 아침에 기뻐. 막 그냥 애들도 막 짜증 나한테 와가지고 막 찡찡대도 뭐 그냥 다 아침을 다 돼. 다 허용이 돼. 저녁 때문에 허용이 잘 안 되겠네. 저도 허용이 안 돼. 막 그래서 내일 아침에 빨리 오기만 해라. 그럼 아침에 눈을 뜨면 그러면 아침에 눈을 뜰 때 여러분 짜증나게 눈을 안 떠요. 기쁨으로 눈을 뜬다고. 예. 아, 저 중고등학생 좀 그랬으면 중고등학교의 아침은 어떻겠어요? 학교 가야 돼. 괴롭잖아요. 괴로움으로 벗어날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성령 충만함밖에 없어. 예.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다음 과. 자, 시험을 이기는 삶. 결론은 이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네. 교재를 좀 더 읽으려고 했지만 뭐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교재 안 읽을게요.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자, 이것만 한번 읽을게요. 142쪽. 하나, 둘, 셋째 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 아래 살지만 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딱 이렇게 다 있으면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절대 다가 아니라는 거죠. 다였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구원을 얻을 때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화 과정 즉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성령이 우리를 계속 주장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 일회적인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과정이다. 더 이제 이게 가면 매 순간 일어나면 정말 그게 이제 영성이죠, 영성. 저도 아직 그런 영성까지는 가지 못해서 여러분한테 더 이상 설명을 못 드리고 하지만 아침에 하루 한 번 받는다기보다 시작을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는 그런 영성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히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험을 이기는 거 넘어가는데 자, 성령을 받은 자에게 오는 시험을 성경이 말하고 이 시험을 말할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는 자들이 받는 시험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하는 단계 아닙니다. 지금 이 챕터는 제가 하고 싶은 전제는 성령을 받은 자에게 시험이 온다. 그리고 그 시험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 세례 받는 거죠. 여기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죠. 그러고 나서 바로 4장 1절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갑니다. 그렇죠? 바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에게는 이렇게 시험이 온다라는 거.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오해할 구절이 있는데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해서 시험으로부터 아예 피해버린다.
어떻게 보면 벗어나 버린다. 도망쳐 버린다. 이런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제 앞에서 피하면 안 돼요. 예, 그거는 비겁한 거예요, 비겁한 거. 하나님은 그런 비겁한 분이 아니십니다. 문제는 부딪혀야 돼요. 문제 앞에 서야 되는데 그렇게 서면 피할 길이라는 것은 극복할 길을 의미해요. 시험을 피한다 해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넘어간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극복할 힘을 주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게 문맥에도 맞죠. 이거 우리말 번역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오해의 번역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극복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 이제 시험 당할 때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물질이나 지금 배고픈 어떤 그 배고픔의 욕구에 넘어가게 하는 하나님이 붙들기보다 세상이 주는 어떤 욕구와 유익에 넘어가게 하는 그런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뭘로 싸우시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래서 이 기록은 어디 신명기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험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말씀 충만이었어요. 말씀 충만. 말씀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대적하여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검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6절을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보시면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이런 건 다 방어할 수 있는 무기인데 성령의 검 이거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가지라.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예요. 소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죠? 주일날 와서 다 이렇게 만들어진 요리 떠먹여 주는 것만 먹지 말고 너희들이 직접 그 요리를 만들어서 숟가락으로 떠서 그것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채워질 때 그 말씀이 뭐가 된다?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검. 공격용 무기가 되는 거예요. 방어 100번 해봤자 공격 한 번 하지 않으면 여전히 적은 계속해서 우리를 칩니다. 그런데 공격하면 공격 때문에 적이 무너지는 거죠. 이기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승리하는 방법은 성령의 검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2절에 보시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날카로운 칼 갈고 닦은 화살 이게 다 무기죠. 이게 말씀이에요.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래요. 말씀이 바로 나의 종인데 이건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사야서의 한 부분인데 이 나의 종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성령의 검을 내 마음에 품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오는 것이 우리가 그런 그림 많이 보잖아요. 내 보좌 의자가 있으면 예수님이 변두리에 있지 않고 중심에 와야 되는데 이 중심에 오는 것은 이례적으로 예수님 내 마음의 중심에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고 그 고백을 매번 한다고 할 때마다 그 고백을 통해서 무조건 밖에 있다가 오시고 밖에 있다가 오시고 뭐 이런 과정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내 그 보좌 중심에 계속해서 그분이 유지되고 그분이 여기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계속해서 담는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을 뭔가 굉장히 신기한 것으로 생각해서 뭐 말만 하면 다 되고 뭐 그냥 고백만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를 이제는 넘어섰어야 돼요. 신앙의 성숙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건 신앙의 굉장히 어린아이 초보예요, 초보. 이제는 신앙이 성숙된 자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계속해서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날 매일매일 큐티를 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엔. 물론 주일 말씀을 통해 한 번씩 이기기도 해요. 예. 워낙 지니까 하나님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얘다 한번 이겨봐라라고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한 번 이기면 그게 엄청난 기적이 돼서 막 간증하시는데 그게 일상이 되셔. 그냥 우리의 평범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간증이 넘칩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떤 병으로부터 고침받고 이런 또 특별한 간증이 있겠지만 매일 삶의 일상이 간증되는 그 삶이 사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되셨죠? 자,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마지막 정리하고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을 좀 받을게요. 시간이 조금 일부러 좀 빨리 끝났어요. 아, 맞다. 이거 마지막 이것도 중요해요. 시험에 승리하는 방법. 그 승리하는 방법이 나는 말씀을 담는 것으로 승리하지만 결국 이 승리라는 것은 말씀을 담는 것도 그렇고 이 승리는 사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승리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결국은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 내 개인의 삶에서 승리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승리가 곧 공동체를 세우는 승리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승리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네. 공동체와 항상 연관된 이 승리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말하듯이 이 바울이 중보기도를 부탁을 해요. 바울과 같은 영적으로 영성이 뛰어난 그런 기라성과 같은 영적 권위자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너희들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이 중보 기도가 있어야지만이 나는 승리할 수 있고 그 승리가 너희들 교회, 이 교회를 세우는 데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하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라는 이 언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을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와 함께 가셔야 돼요. 중보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뭐 중보기도의 능력을 우리 교회가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참 뭐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대부분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뭐 목원이나 섬기고 있는 공동체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거의 기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뭐 그 정도 기도는 중보기도의 기본이죠, 기본.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 자, 정리를 할게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며 충만의 방법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 가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 게 이거는 말씀을 계속해서 담는 것이다라는 걸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시험을 이기는 삶은 성령을 받은 자에게 오는 시험은 성령 충만과 중보기도를 통해 이길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용은